아,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사실은 진주입니다. 천년 고도의 도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부흥할 개척했을 때에 저와 함께 하셨던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이가 맞벌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만 해도 목사님 전혀 지장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만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개척을 하다가 교회가 쭉 부흥이 되면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기고 정말 이렇게 저하고 신앙생활 안 맞는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이래서 교회를 이제 떠났던 분이 계신데요.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오시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 후배 중에도 참 괜찮은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잘하고 신학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신학을 하면서 난 더 이상 이 길을 걸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떠나간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분만큼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 구름다리 같은 거 나무로 만들어 갖고 좀 그 위로 건너갈 때 흔들흔들 거리는 그러한 그 다리들 한번 건너본 적 있습니까? 그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갈 때는요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정이 없어요.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이번에 그 엄청나게 겨울 눈폭풍이 와서 미국 전역이 막 그냥 정지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이 사실은 죽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눈폭풍이 올 때 우리는 참 두려움에 떱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기 전에 10년 더 된 이야기지만 한국에도 여러분 여름이 되면 항상 그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은 저희 집은 아파트였는데 그러면 TV에서 막 방송을 해줍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신문지를 벽에다 붙이거나 테이프를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붙이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태풍이 와서 우리 집 유리를 때릴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는 부분에 우유값을 껴라. 그래서 단단히 메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토록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우유값을 그 안에 끼어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 여러분 토네이도도 많고 눈폭풍도 오잖아요. 근데 회사를 가보면은 토네이도가 올 때에 그러면은 그 복도 가운데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면은 여기에 모이라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에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디 지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도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안전지대래요. 여러분 폭풍이 올 때에
또 우리 영적으로 신앙의 눈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는 늘 평안해,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토네이도가, 아니 어떤 영적인 눈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성소라는 곳이 나오죠. 이 성소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은 성소, 그리고 휘장,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구약의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휘장의 길이가 22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11m에 두께는 8에서 10cm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인간이 찢을래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300명 정도가 힘을 모아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죠. 여러분,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거 오래됐으니까 갈아야 되겠네, 뭐 가위나 칼로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찢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꼭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을 앞두고 그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임방과 설주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을 뛰어넘어서 히브리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은 여러분 그 왕의 그 장자에서부터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아이고 딱하다. 네 상황이 좀 그러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문인방과 설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2마리 양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아사셀의 양이었어요. 이 아사셀의 양은 뭐냐 하면은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해서 저 광야로 내어보내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2마리 양을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문인방과 설주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짐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음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릴 때에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믿음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20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인방과 설주 위에 발라져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인방과 설주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그저 여러분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흔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쓰러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쓰러짐의 찰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새로운 살길을 너는 이미 찾았어. 그 살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흔들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이 흔들리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턴 M. 푸시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5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이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흔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승리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운전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가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십니까? 목사님은 정말 모르는 찬양만 하시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때로는 악보라도 보여주시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데 수련회에 가서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막 찬양을 부르다가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때 찬양을 통해서 방언이 터졌어요.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막 찬양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놀란 찬양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동안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지겹게 듣고 지겹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던 문제가 진짜 한 방에 해결이 됐거든요.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신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것은 아니죠. 말씀보다 앞서가시진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이 문제를 토로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그 양을 살리는 게 목자의 심정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복잡한지 아세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숙제를 내가 골똘히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꼬이고 실타래가 막 이렇게 뒤엉켜지는 것처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것,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5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야맹증,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온대요. 비타민 B가 결핍이 되면 피로감, 소화장애, 탈모 이런 것들이 온대요.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구강건조증, 코피가 나기도 하고 만성 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대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빈혈이 오거나 골다공증, 노화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죠. 부족한 비타민들을 먹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비타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영적인 비타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매 순간 의지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시니 그분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